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28절입니다. 창세기 47장 28절부터 우리 31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은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야곱이 이제 그 죽음을 앞에 둔 그러한 지금 이제 시간입니다. 우리 48장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방법으로 제가 먼저 1절 보고요. 여러분들이 2절 읽어주시고 해서 우리 9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48장 1절부터 9절.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네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이르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이 축복하더라. 지금 야곱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죠.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먼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던 야곱이 이제 부름을 받기 전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떤 일을 했는가. 저희 아버님이 계셨는데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이제 선교지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첫째, 둘째 형님이 두 분 계세요. 그 형님들이 가까이서 이제 아버님을 모셨는데 저도 이렇게 가끔 나오면 아버지가 꼭 데려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저희 선산의 무덤에 아버지 본인이 이제 돌아가시면 묻힐 자리를 그 치표해 놓는다라는 말 아세요? 이렇게 무덤을 표시해 놓는 것입니다. 아직 거기 시체가 매장되진 않았는데 여기는 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조그만 이렇게 봉분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자, 그것을 뭐냐면 이제 치표해 놓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노년에
하신 일이 뭐냐면 첫째 아들이 오면 첫째 아들 데리고 거기 가서 보여주고 둘째 아들이 오면 둘째야 거기 좀 가자. 그래서 거기 가서 여기가 내가 이제 들어갈 곳이다. 그 주변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하고 보여주고 또 막내가 가끔 오면 또 이리 와봐라 해가지고 거기를 또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두면요 사람이 내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내가 어디에 묻힐 것인가, 내 육체가 자 그것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사진, 야 나 이렇게 가족들이 관광 왔다가 여행 왔다가 뜬금없이 야 나 여기서 사진 찍어라, 이게 내 뭐 영정 사진이다 그런 말을 어른들은 이렇게 하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 사람, 이제 곧 내가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무덤에 지표를 해놓고 자손에게 이거 맹세해라, 여기다 나를 잘 장사 지내라 이런 말을 하시고 또 내 영정 사진을 이런 걸로 잘 준비해라, 이런 것들을 어른들은 준비를 하십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잘 살아 계십니까? 잘 지금 살고 계세요? 생명이 이렇게 잘 이렇게 숨을 쉬고 계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영육간에? 누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일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생각을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 아, 내가 어디서 왔지? 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그래서 내가 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고 본향, 내 영의 고향이 있고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 주님이 계시지. 이거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맞습니까? 그게 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잘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그게 나와요. 47장 28절에 보면 47장 28절에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거하였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원문에는 살았다 이 말입니다. 살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요, 살았다 바 예히라 그러는데요. 바 제목이니까 한번 써볼게요. 바 예히, 강하게 읽으셔야 돼요. 이게 해트기 때문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바 예히. 한 번 더요. 바 예히. 그럼 뭐냐면 그리고 그가 살았다. 그리고 그가 살았다. 이게 뭐냐면 그가 뜻이 뭐예요? 살았다. 여기서 그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살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카이라는 말이 이제 뜻이에요. 생명이다, 살아있다, 그가 생존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호흡했다, 숨을 쉬었다. 그가 생명을 되찾았다, 그가 생기를 회복했다, 그가 건강이 회복되었다, 이런 뜻들이에요. 이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 생기를 회복하고 숨을 제대로 쉬고, 그게 뭐예요? 그가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살았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살짝 물어보세요. 잘 살아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잘 살아 계세요? 아멘? 네. 여러분, 잘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47장 28절부터 50장 끝절까지 요 2장 조금 더 되는 창세기의 요 분량의 제목이, 타이틀이 요겁니다. 그가 살았다, 그가 회복되었다, 그의 영이 살아났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듣고 야곱의 영이 깨어났죠. 할렐루야. 네, 그리고 뭐예요? 이 요셉에게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지금 고센 땅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노년은요, 그야말로 생명이 충만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물론 쇠약해졌겠죠. 점점 늙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건강이 왕성하게 회복됐어요. 영적인 호흡은 왕성했던 때가 바로 이 야곱의 노년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야곱이 자기 육신적으로 챙기고 아꼈던 것들을 다 내려놓은 때예요.
다 포기한, 내가 주장했던 것을, 내가 고집하고 내가 좋아 보여서 꼭 움켜잡았던 것들을, 그게 뭐예요? 순서대로 라헬이었고요, 요셉이었고요, 마지막에 베냐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생명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고, 또 내가 우리 식구들 다 살리려고 기근 때 베냐민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끼고 있던 베냐민까지도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면서 자기의 육신의 생명으로 주장하고 붙들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야곱이 다 내려놓고 포기한 그런 때예요. 여러분, 그 순간이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히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 바라는 말이 그리고 이런 뜻이거든요. 이 그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셨고 겸손케 하셨고 자기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신 그 앞에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근 중에도 양식을 얻을 수 있었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고 그뿐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까지 보게 되고 자기의 가문이 여기서 번성하는 그 역사의 지금 출발점에 이 할아버지 야곱이 서 있는 것이에요. 와, 이 야곱은 지금 충만합니다. 호흡이 충만해요. 건강이 왕성하고 회복되어져 있어요. 영이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 제목이에요. 지금 27절 말씀, 야곱이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잘 숨쉬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호흡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살아있을 때 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가 마땅히 예수 생명으로 연합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게 살았단 말이잖아요. 아멘. 그럴 때 이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두 가지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29절과 30절에 나오는 말씀, 맹세를 시켜요. 요셉을 불러가지고 아주 그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생에 있어서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 가장 중요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여러분, 우리는 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상들, 이게 뭐냐면 아버지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보트. 아보트란 말이에요. 그거예요. 아버지들, 나를 있게 한 하나님의 통로들, 생명을 이어준 통로들, 그들과 우리는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아들인 저를 통해서 그 아버님의 뜻이 살아있어요. 그 아버님의 성품이 살아있습니다. 아버님이 믿었던 믿음이 아들에게 전수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아버님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저를 통해서 그 뜻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과 함께, 조상들과 함께 내가 눕게 해달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측은해서 나 불쌍하니까 여기 객지에다 묻지 말고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그 이상의 말이에요. 이 아버지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거기에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활을 소망하는 야곱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나를 여기다 묻지 말고 내 아버지들, 내 조상들과 내가 함께 눕거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 선영이죠, 선영의 장사라. 요셉이 그것에 대해서 약속하고요. 31절에 또다시 야곱이 그 정도로 안 된다, 쉐바, 맹세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맹세해라. 그래서 건강하게 바이히 살아있을 때 우리가 충만함으로 준비해야 될 거, 살아있는 자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묻힐 준비를 합니다. 첫째, 묻힐 준비. 묻힐 준비. 이것은 사실은 돌아갈 준비,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돌아갈 준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셉에게 맹세하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믿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요, 우리 창세기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50장 26절입니다. 사실은 요셉의 죽음이 창세기의 맨 마지막이거든요.
요셉이 누굽니까? 만민의 생명을 이 기근 때의 양식을 비축해 가지고 살려낸 자예요. 근데 요셉이 죽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생명의 책이죠. 모든 게 시작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뭘로 끝나는지 아세요? 오늘 야곱의 죽음으로 끝나고 또한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와, 하나님께는요 죽음과 삶이 동의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걸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책 창세기가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도 우리는 염려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염려가 없어요. 왜? 이미 생명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미 생명을 얻은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아나는 것이고요,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예, 그러하외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주여 그러하외다 마리아가 대답했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창세기 50장 뒷부분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장 22절부터 보면,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그 언약이 있는,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있는 그 큰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요셉이. 그래서 2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 26절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요셉 역시 똑같습니다. 약속의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의 아버지들이 묻혀 있는 곳에 우리가 큰 민족이 되어서 그 약속이 있는 땅으로 반드시 올라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 내 유골,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할렐루야. 이게 요셉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에 있지만 약속의 땅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회복돼요. 예수 믿으면 살게 됩니다. 아멘. 그게 하이예요, 바예히예요. 그러면 첫째 뭘 한다고요? 우리는 영혼을 준비합니다. 부활의 때가 올 것을 준비합니다. 그거를 창세기에서는 지금 이 매장지로 나를 선영의 장사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어디에 먼저 발을 대신다고 성경에 나오는지 아세요?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감람산에 그 발들을 대십니다. 감람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산, 모리아산이 이렇게 있으면 그 조금 한 100m 정도 높아요. 그 감람산에 발을 대시고 이제 주님의 집으로 입성하신다.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그렇게 이제 스가랴 14장에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여러분 뭐가 많은지 아세요? 무덤이 가득합니다. 유대인들의 무덤. 메시아가 올 때에 우리가 부활을 입을 것이라는 무덤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25장이라든가 많은 이 구약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때 부활의 날이 될 것이다라는, 영생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은 감람산에 자기 무덤 자리를 얻어요. 그 사모하는 거죠. 다 부활할 거지만 메시아가 발을 디딜 곳에, 거기서 내가 제일 먼저 메시아를 맞이하고 싶다라는 것이, 내가 다시 살아가지고. 그래서 감람산은요 온통 무덤입니다. 감람산에 가시면. 자, 무덤이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은
우리에게는 절망이지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무덤은 끝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무덤은 기다리는 장소예요. 아들이 다시 오실 거, 부활을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이 몸이. 할렐루야. 자, 그게 이제 이 무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덤이라는 말이 뭐냐면 케베르라고 그래요. 케베르. 소망한다. 머리가 내려오신다 이 말이에요. 쿠프. 소망. 뭘 소망해요? 바르. 아들을 소망한다. 그래서 케베르. 이게 무덤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무덤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무덤은 끝이고 절망이고 슬픔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실 것을 소망하는 기다림의 장소를 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감람산의 무덤들이 오늘날 실제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세요. 그 수원에 있는 한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교회는 그 미전도 종족 중에 카자흐 종족, 우리 카자흐스탄 있잖아요, 중앙아시아에. 그 카자흐 종족을 입양했어요. 입양한다라는, 우리 자녀 입양하면 다 책임지죠. 교육과 얘가 장성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한 종족을,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다녀도 여기 한번 갔다 여기 한번 갔다 그렇게 안 하고 요 종족을 아예 교회적으로 입양을 한 것입니다. 자녀로. 그래가지고 계속 여기로 가고 계속 여기를 지원하고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은퇴하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본인의 진로가. 나는 카자흐스탄으로 갈 거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 연세 많이 드셔서 거기 가서 뭐 하시게요? 나는 거기서 조그만 땅을 살 거라. 그 다음 뭐 하시게요? 난 거기서 묻힐 거다. 나는 거기서 묻힐 거다. 이게 뭐예요? 야곱과 같은 심정입니다. 지금 나를 거기 묻어달라. 그럼 어떻게 돼요? 야곱의 자손들이 다 온 세계로 흩어져도 우리 선용,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선포됐던 그 할아버지, 그분이 누워 계신 곳, 그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가자 하면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원에 있는 그 침례교회 목사님은, 담임 목사인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거기 가서 내가 묻히면 우리 교인들이 한 번이라도 선교를 오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셔요? 그게 뭐냐면 무덤의 개념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분의 사역.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정말 충만하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합니다. 묻힐 곳을 얘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가족들에게 이 구원의 문들이 우리 또 지인들에게 계속 열려져 가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 번째, 건강한 생명이라면 묻힐 준비를 한다. 영원, 영생을 준비한다. 아멘. 네. 자, 두 번째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몸이 또 치료받은 사람.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요, 불평합니까? 아니죠. 저주합니까? 아니에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 진정으로 바예히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것에 대한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뭘 하냐면요, 오늘 이제 우리가 48장에 읽은 부분인데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은 이 죽음에 대한 유언과 축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구를 축복하냐면, 우리 48장에서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 색동옷에 피가 묻혀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볼 뿐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까지도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영이 충만하고 있어요. 이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요셉의 두 아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블레싱,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48장이고요 49장은요 12 아들을 다 축복합니다.
그 12아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는데 그게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입니다. 하나의 문도 예외가 없어요. 다 완성됩니다. 다 회복이 되고 이 아버지에게 임했던 이 생명의 회복이 12아들들에게 다 충만하게 임해서 지파들이 되고 한 문들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에 정착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올라가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으로 한 사역이 뭐냐면 49장에서 12아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자, 이제 축복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더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축복할 때 좀 특이하게 축복하죠. 이렇게. 그래서 요셉은 그 장자가 누구예요? 먼저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래서 오른손이 사실은 이 권위가 있어요. 오른손이. 그래서 야곱의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도록 므낫세를 이쪽에 세웁니다. 요셉이.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이 왼손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야곱이 가까이 오니까, 둘이 가까이 오니까 이렇게 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뭐냐면 야곱이 지금 생명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의해서 조금 손이 이렇게 어긋맞겨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 48장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데 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아까 읽었던 그 다음 말씀부터인데요. 우리 10절부터 48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러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축복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보이는 대로 축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서열, 순서대로 축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성령으로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축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축복한 게 아니고 영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몸만 묻힐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영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육신으로 하면 첫째니까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되겠죠. 보이는 대로 축복하면.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손을 어금 맡기면서 영으로 축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사실은 므낫세가 먼저죠. 므낫세. 자, 요셉이 엄청난 꿈을 꾸었죠. 곡식단들이,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하고, 심지어 해달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어떤 그 메시아의 꿈을 꾼 거예요. 주님을 예표하는 꿈들을 꾼 것입니다. 그 역할을 요셉이 충실히 감당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연들, 많은 억울함들, 또 누명을 쓰는 일들, 또 잊혀지는 일들, 자, 그런 일들이 요셉에게 있고 난 다음에 이제 7년 기근과 7년 풍년의 꿈을 바로로 하여금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드디어 꺼내셔서 이제 총리의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고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왜 므낫세라고 지은지 아세요? 그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죠? 배신당한 것부터 시작해서 형들이 팔았잖아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요셉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 므낫세란 뜻은 그 원망하고 증오했던, 사람 탓하고, 그 관원장 왜 나를 바로 기억 안 해준 거야? 그 보디발의 아내 왜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한 거야? 우리 형아들은 왜 그런 거야? 그 모든 쓴뿌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요셉을 회복시키고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제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요셉 안에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요셉의 내면에서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모든 걸 다 이제 풀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아들의 태어남이 그런 의미였어요. 첫째 아들의 태어남이. 그래서 이제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제 잊어버리게 하시는구나. 다 이제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므낫세의 뜻이 잊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잊어버리다. 와, 얼마나 귀한 이름이에요. 그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식이 많으신지 아세요? 기억력이 좋으신지? 근데 하나님이 그 품성상 하나님이 어떤 걸 하시는지 아세요? 잊어버리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려고 하면 다 기억할 거예요. 내가 지은 죄들을 끝까지 째려보실 거예요. 나를 아마 영원히 째려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다 씻어가지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힐 것이요. 할렐루야. 뭐냐면 죄를 없이 하기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완전히 별개. 네.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기억하는 일이 하나님께는 동이 서에서 그 끝까지 가면 이제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므낫세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허물과 죄악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완전히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예수 피로. 그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라는 이름이 어떻게 요셉으로부터 나왔겠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초림, 용서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모든 죄가 므낫세, 그 보혈로 인해서 잊어버린 바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계속해서 내가 지었던 그 죄를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멘. 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의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진리임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므낫세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2지파 중에 땅을 제일 넓게 많이 차지한 지파가 어딘지 아세요? 므낫세 지파입니다. 많이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므낫세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용서를 아는 자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우리 삶이 되었죠 이제.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그 이름대로 요단강 동쪽에도 넓은 땅을 차지하고요, 요단강 서쪽에도 또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땅 평수로 하면 므낫세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돼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 충성된 마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 그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날마다 땅을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므낫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도 요셉에게는 소중한 아들. 그런데 둘째를 또 낳았습니다. 둘째를 낳았는데 이제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자, 에브라임의 뜻은 뭐예요? 에프라임인데 히브리식으로 하면 원래 에프라임, 이거 뭐냐면 파라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거 뭐 열매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번성한다, 창성해지는 거 있죠? 많아지는 거. 그것이 뭐냐면 이 에브라임의 뜻입니다. 그래서 창성함, 열매 맺음 이런 뜻이에요. 번성함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에게, 요셉은 무슨 뜻이에요? 모은다 이런 뜻입니다. 더한다, 끝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첫째를 낳았을 때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다. 둘째를 낳았을 때는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많아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신다. 가득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두 이름이 쌍으로 되어져 있어요. 쌍으로. 그래서 이게 초림의 이름이라면 므낫세, 십자가의 용서가,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뭐예요? 계속 요셉의 사역, 더해지고 모아지고 끝이 오는 사역이 되어서 이제는 정말 많은 열매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실 때 모든 피조 세계에 에프라임, 파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풍성한 결실들을 하고 땅들이 회복되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번성과 충만함의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에프라임은 그래서 재림을 예표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둘 사이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므낫세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할렐루야, 에프라임의 실제의 번성함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끝이 오면 요셉, 이 더하기 모으기가 끝나면 이 둘이 합쳐져서 이 요셉이라는 이 지파들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완성의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48장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하나님이
뭔가 표현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시고 선포하시고 해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 나라 일들이니까 우리를 향한. 아멘? 우리 한 사람 안에도 므낫세가 있고 에브라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체 민족들, 온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 두 이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나타내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생명이 충만한 바로까지도 축복하는 노인네지만 지금 묘자리 걱정하는 것처럼 뭐야 자기 묘자리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깊은 곳에 언약의 씨앗이 있는 아브라함, 이삭. 내가 이 계보를 통해서 태어난. 그러니까 사실은 내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내 아버지는 이삭이에요. 말하는 순간 뭐예요? 여기 하나님의 손길과 기적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삭이 그렇게 태어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고 자기가 출생이 그랬고 자기가 살아온 모든 일들에 그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하나님, 아보테이누, the God of our fathers, 우리 아버지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직통으로 만날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기도를 즐겨해요. 우리 아버지들의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출애굽기에 보면 실제로 주님이 공포하십니다. 내 이름을 대대로 이렇게 기억하도록 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는 나의 대대의 기념 칭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가문, 로마서 4장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권속들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우리의 영적 아버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선영, 약속의 땅, 또 그 지파들이 분배받은 실제 땅, 실제 주님이 발을 대실 산, 실제 좌정하실 그 보좌, 이것들이요 전부 우리 집안의 유업들이에요. 우리 집안의 선영 얘기예요. 지금 이 창세기가 우리 집안의 족보책이에요. 영적 집안의 족보책.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역사를 내가 이루리라. 나는 용서의 하나님이고 나는 잊어버리는 하나님이다. 너희 죄를. 그리고 너희들은 번성할 것이다. 요거를 하나님이 나타내셔야 되겠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살려내신 다음에, 야곱의 영을 깨우신 다음에 야곱으로 하여금 두 아들을 축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한다. 나는 이런 완성을 가져올 것이다. 너희들은 이 가문에 부름받은 자녀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48장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두 아들 축복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가문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나와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공포하시는 그러한 블레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얼마나 아름다운 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놀랍죠? 네, 이것이 우리 모두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 메시지는 자, 카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바예히. 자, 그가 살았다. 그가 살았다. 그럼 우리 계속 살아야 됩니다. 생명이 계속 태어나야 되고요. 생명이 계속 충만해져야 됩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요게 있어요. 우리 집안의 영적 족보책에 요 족보가 있어요. 살아난 역사가 있어요. 이게 우리 가문 내력입니다. 이게 우리 가문의 유업이에요. 이게 우리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이며 가훈이며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바예히, 그가 살았다. 살아나는구나. 진짜 내가 육으로 붙잡고 싶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영으로 충만해지는 날이 오는구나. 이게 우리 가문 내력이구나.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시고 제목을 통해서 첫 번째, 그래서 영원, 이 아들을 소망하는 묻힐 준비를 하는 것. 내가 영생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영원의 날을. 우리
이 세상적인 개념에서는요, 이런 영혼의 개념이 없으면 사실은 잘 살고 있냐에 대한 척도가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세상도 비슷합니다. 하나는 지금 잘 살고 있냐 이거예요. 떵떵거리면서 많은 땅을 가지면서. 둘째는 노후 준비가 잘 돼 있어 이겁니다. 다 그 관심사에 들어보면 건강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 연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 보험은 어떤 걸 들었어, 자녀들은 어떻게 좀 반반해, 다 뭐예요? 나의 노후 준비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너무나 짧은 이야기예요. 그냥 여기 70년 80년 조금 더 늘어난다 해도 그냥 요 100년 안에서의 얘기예요. 지금 잘 사는 이야기, 지금 운동해? 지금 건강식품 뭐 먹어? 지금 잘 살고 있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카이예요. 그리고 묻힐 준비가 뭐예요? 노후 준비 잘하고 있어? 자,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생명은 다 소중한 거기 때문에 건강도 너무 소중하고요, 노후도 너무 소중합니다. 대인관계도 너무 소중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너무 소중해.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요 100년 안의 일들도 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사실은 요게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의 시간을 우리가 살잖아요. 영원 전, 창세 전에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었고, 아멘.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정하셨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니까 영원 전에 우리가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의 육체가 태어나면서 영혼이 담길 그릇이죠, 여기 태어났어요. 그 지금 소중하죠. 그리고 이제 뭐예요? 영혼이 또 있어요. 살아갈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비교하면, 100년과 영원 전부터 영원 후를 비교하면 요 시간은 한없이 쪼그라듭니다. 비교하면, 엄격하게 비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여러분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치유하시죠? 우리의 내면에 있는 쓴뿌리들을 또 제거해 주시죠? 할렐루야. 계속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내시죠? 네. 이번 주에 왔다 갔던 한 청년, 그죠? 1년 동안 말을 안 하고 혼자 방에서 지냈어요. 학교도 못 다니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너무 착해서 사실은 대인 공포가 생긴 거예요. 이 아이가 제주도에 와서 이 봄에 3개월 정도 머물면서, 처음에 엄마랑 같이, 엄마가 데리고 왔어요 저희 집에. 토요일 날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금요일 저녁에. 근데 이제 토요일 날 한번 엄마랑 저기 외출하고 오고, 주일 날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는 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얘가 안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엄마건 누구건 아무도 얘한테 타치를 못해요. 그냥 혼자 있어요. 아무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냥 혼자 지내요. 혼자. 생각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글도 조금씩 쓰고. 아무하고도 소통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3개월 동안 여기 있으면서 입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예배 오기 시작하고, 와, 얼굴이 웃음을 띠기 시작하고. 제가 그래서 아재 개그를 가끔 하면 걔가 호응을 제일 잘하게 됐어요, 나중에는. 그 정도로 회복이 되어서 갔다가 이번 주에 또 친구 2명 데리고 또 며칠을 왔다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의 삶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영으로 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blessing.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 연습해야 돼요. 아멘. 이거 지금 실제 말씀들이에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이 바에키 사역을 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바에키 뭐예요? 생명이 풍성하라고. 생명을 얻고 또 그 생명이 풍성해지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살아가는 게 뭐예요? 이제 첫 번째는 영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 정도가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옮겨질 수 있는 나의 믿음, 나의 예배, 나의 봉사. 그렇죠? 예.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성도들에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사랑으로 또 봉사하고 또 주님을 섬겨서 예배하고 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요, 여기서 딱 하고 끝나는 것 같지만 영혼으로 다 옮겨져요. 너무나 놀랍죠. 주님의 마음에 합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들이 영혼으로 다 보좌로 올려져서 영혼으로 다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노후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뭘 연습해야 돼요? 끊임없이 축복하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영으로서 축복하는 것. 그리고 육신으로 축복하는 것부터 연습하십시오. 보이는 대로 축복하세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일들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만나게 하는 사람들, 스쳐 지나가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영으로서 축복할 말들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또 영으로 찬양할 때도 영으로서 축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예언도 풀어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치유들도 더 일어날 것이고, 지난 주간에 계속 치유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인천에서 왔다 가신 한 목사님은 그냥 여기 잠깐 들려서 예배하고 가셨거든요. 서울 가시는 길에. 그런데 그 팀이 와서 예배했는데 이 어깨, 그죠? 어깨가 그냥 오랫동안 알아왔던 어깨 통증이 예배 드리고 차 타고 가는 길에 가벼워지고 이게 싹 사라지셨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중에,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 치유와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증가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것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아멘.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우리가 실제로 한번 축복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요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고, 나의 기도 제목, 또 내가 영혼을 향한 소망이 무엇이 있는가, 또 내가 축복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들을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 이 생명이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누구를 축복해야 되고, 또 내가 어떻게 정말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들었는데, 이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나눔을 할 때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영이 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지체들의 그 나눔을 듣는 것을 통해서 또 빛이 비추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에프라임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분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이 아멘.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축복하게 하신 그 토라 포션, 창세기 12번째 마지막 토라 포션 주간인데, 인도 선교사로 20년 전에 가셔가지고 또 수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여주셔서 그 므낫세 지파를 계속 찾아가서 인도 북부에 있는 그 알리야 현장을 돕고 또 구제하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이 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부르심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있죠? 우리 자녀들이 다 살아날 것입니다. 바예히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이요 다 살아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시즌은 하나님이
므낫세를 돌아오게 하는 시즌이에요. 그거는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사랑, 허물과 죄를 덮고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버지의 부르심, 그 아버지의 콜링이 온 열방 가운데 풀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실제 므낫세가 돌아가는 일이에요. 실제 므낫세가. 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역에 주님의 사랑이 더 부어지실 것입니다. 더 기도가 모아지게 될 것이고, 북인도에 있는 므낫세들이 더 돌아가는 일들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므낫세가 돌아가면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게 너무 기쁘죠? 근데 그게 므낫세라면 이제 진짜가 남아있어요. 내 안에 얼마나 창성함이 나올지, 얼마나 하나님의 머리대심을 말하면서 내가 번성할지, 내가 영으로 충만할지, 모든 이 물리적인 환경과 열방이 충만하게 될지, 그게 에브라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보이는 대로 축복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열방의 충만함이, 이제 에브라임이 돌아가는 일이 시동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므낫세가 지금 직접 돌아가고 있죠. 이제 시님 땅에 있는, 이 동아시아 땅에 있는 에브라임의 지파들, 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대표하는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르벤. 하나님이 이 아들들을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10지파가 돌아가는 일이 지금 벌써 므낫세를 기치로 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이방의 충만함이 차간다라는 것이며,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것이며,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다,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그 일들이 영혼 육 가운데, 모든 영적 세계, 물리적 세계 가운데 충만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 사라 선교사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오늘 토라 포션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샤밧 때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엘로힘께서, 전능한 하나님 엘로힘께서 아들들을, 이름을 넣어서 이 아들을 에브라임처럼 므낫세처럼 임명하시기를.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사라 선교사님 향해 손을 뻗어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북인도 땅에 흘러가게 하시고, 또 인도에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방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정말 초림과 재림의 소망, 주 예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 인도 교회 가운데 더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제 에브라임이 돌아가고 정말 10지파가 돌아가고 온 땅에 충만함으로 차는 그 일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예슈아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슈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연출하시는 이 모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이 가운데에 우리 모임 중에 아버지 므낫세 지파가 북인도로부터 고토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묻혀있는 그 선영으로 돌아가게 하는, 부활의 언약이 있는 그 땅으로 알리야하게 하는 그 일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안에 한국교회가 이 알리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섬기며 열방을 축복하고 블레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통일한국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블레싱, 블레싱, 블레싱. 인도 땅을 축복합니다. 인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그 인도의 므낫세 지파들이 아버지 이제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많은 넘어야 될 산들이 있지만 이제 아버지 그것을 넘게 하시고 주님이 길을 내시고 대로를 돋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아가는 역사가
더 가속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속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교회들이 그 충만한 은사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므낫세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실제 므낫세가 돌아가는 일을 섬기며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흥과 개혁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 가운데 함께하는 놀라운 일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임 땅으로부터 돌아가는, 열지파가 돌아가는, 에브라임이 돌아가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정사를 깨뜨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영광 가운데 당신이 여시는 문들과 길들을 통해서 대로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성문으로 들어가라, 성문으로 들어가라. 12 아들들의 그 이름으로 이름 지어진 성문으로 들어가라. 아버지께로 나아가라. 생명나무에게로 나아가라. 회복으로 나아가라. 만유의 회복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대로를 돋우라. 돌들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두 손을 들고 블레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문자의 말씀들이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였으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이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둡니다. 또한 열방을,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블레싱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봉헌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봉사의 손길들, 또 밤에 파수하고 정말 현장 가운데 주님과 동행했던 모든 삶의 열매들을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하고 내가 계속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받아들여졌던 그 구원의 감격들과 감사들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한없는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빛으로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드사, 특별히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또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축복하고요.